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뜻을 정하여 단 한 가지라도 버리거나 새롭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치지만 나중에 그들이 돌변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배반자들과 같이 죄악과 함께했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처럼 침묵하고 주님처럼 흥변하며 주님처럼 찬송을 부르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는 말과 같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단련받아 정금과 같이 나아가 부활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평안과 사랑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잠시 동안도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음성을 듣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은혜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나의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겨내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우리 같이 한번 넘어갑니다. 오늘은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넘어갑니다. 축복 인사하죠. 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봄이 되면 정말 꽃이 이렇게 만발하게 활짝 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정말. 근데 어제는 비도 오고 바람이 불어서 꽃이 많이 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꽃이 활짝 핀 것을 보면서 또 고향이 생각나고 또 우리 마음이 동심의 세계로 또 이렇게 젖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날에 꽃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외로울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우리 한번 오랜만에 고향의 봄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유치하지만 우리 다롱님은 우리 지지는 드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Oh
이 고양이 보고 옛날 노래 오랜만에 불러보지만, 그죠?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복음, 왜 좀 옛날 생각이 납니까? 예,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알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한 알의 밀, 시작. 한 알의 밀. 아멘. 여러분, 미국의 경제학자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 이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어느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되고 성공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이나 또는 공부하는 사람이나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들도 1만 시간 이상을 연습을 해야 전문가가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을 제가 대충 환산했더니만 대략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을 연습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그냥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왜 뵙고자 했는지, 또 예수님께 무엇을 여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그 말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을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익스피리언스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경험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험과학에는 가설과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을 구체적으로 펴나가기 위하여 우선 이용하는 아직 증명되지 않는 이론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 계시면 아마 이해하실 텐데요, 석사 과정에는 이 가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는 논문을 쓰면서 이 가설을 세우지 않으면 그 가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박사 학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설입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조건 아래서 반드시 성립되는 사물상호 간의 필연적 본질적 관계를 우리는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가설과 법칙. 여러분, 가설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법칙은 반드시 성립이 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스의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그것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윈이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은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설이 아니라 법칙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곳간에 보관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금그릇에 담겨만 있어도 안 됩니다.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땅 속에 묻히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또는 말라 죽습니다. 비록 땅 속이 차갑고 어둡고 캄캄해도 한 알의 밀은 땅 속에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은 땅 속에 묻혀야,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껍질이 터지고 부서지고 속살이 다 찢어져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한 알의 밀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자라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100개에서 120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한 알의 밀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3000년 전에 미이라를 발굴하면서 미이라 옆에 있는 잘 보존되어 있는 한 알의 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밀을 땅에 심어 보았더니 싹이 나지 않더라는 것이, 그 한 알의 밀을 3000년 동안 잘 보존했지만 이미 그 한 알의 밀은 생명을 잃은 상태였더라는 것이, 만약에 3000년 전에 그 밀을 심어서 최소한 한 해에 100개에서 120개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리고 그 열매가 계속 번식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인체 조직은 1년 동안에 98%가 재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물 마시고 호흡하고 일하고 쉬는 동안에 인체 조직의 낡은 것은 죽고 새로운 인체 조직으로 재생한다는 것이에요. 어제 목욕을 했는데 오늘 몸을 문지르면 또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체 조직의 낡은 것은 죽고 새로운 인체 조직으로 끊임없이 재생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이 재생하는 것이 더뎌지고 힘들어진다는 게 문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나오는 죽으면이라는 말은 끝난다, 끝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죽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거를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새로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해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고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고층 아파트로 올라가서 투신을 해서 소중한 생명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들이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곁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 엄마 때문에 귀한 그 어린아이의 생명까지도 다 이렇게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3명, 43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 편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것은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살인행위라고 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아노덴,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삶으로, 죄는 죽고 의가 사는 삶으로, 불법은 죽고 정의가 사는 삶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싹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처음부터 늘 다시 늘 새롭게 시작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밀이 되어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위치, 태어난 곳은 여러분 알다시피 베들레헴 말구유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속에서 껍질이 터지고 부서지고 속살이 다 찢겨져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셔서 온몸이 터지고 부서지고 찢겨져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하나의 밀이 차갑고 어두운 땅속에 묻힌 것처럼 사흘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찔림받고 내가 상함받고 내가 징계받고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인 것이에요. 생명의 값으로 산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밀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밀 안에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기 뒤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산다는 것이에요. 언더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내려놓고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낮아지고 또한 내려놓고 죽어갔는데 잘 안 되던데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죽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척 한 것입니다. 죽은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또한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또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의가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허영이 죽고 나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것들이 다 내려놓고 죽을 때 그 다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찾아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기다려봤는데 안 되던데요? 노력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10만 시간, 100만 시간 법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노력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저도 엉뚱한 이야기지만 제가 목회 초기 할 때는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저를 보고 제 아내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저를 보고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설교를 못하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확 구겨졌지만 그래 참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니 목사가 되면 제대로 훈련을 받든지 제대로 공부를 하든지 노력을 해서 설교를 좀 은혜롭게 했지 당신 설교식만 되면 졸리고 때로는 목소리 톤은 높고
그리고 설교도 길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한 말하고 가다가 나중에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경인고속도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펴고 제가 설교 못하는 목사 차에 타지 말고 내리라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년이 되니까요. 여러분 뭐 듣기는 좀 거부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죠? 설교가 무슨 이 지식이 있다고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는 꾸준하게 연습하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그 초창기에 그 설교했던 것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가보면 얼굴이 붉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 삶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든 펀드든 부동산이든 로또든 대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노력과 작은 투자로 수백 배, 수천 배의 이익을 챙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대박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세요. 한 번에 100배, 120배의 대박을 터뜨리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밀알처럼 죽으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밀처럼 죽으면 100배에서 12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죠? 말씀이 우리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전주에 드린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호세아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기경이라는 갈아엎는다는 것이거든요.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시고 공의를 빛처럼, 여기 공의는 축복을 말합니다. 축복을 당비처럼 소나기처럼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밭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그 믿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밀 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를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축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죽어서 100배에서 120배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음에 100개에서 120개의 밀이 죽어서 또 열매를 맺었다고 칩시다. 그는 10,000개에서 12,000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10,000개에서 12,000개의 밀이 죽어서 또다시 열매를 맺었다고 봅시다.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소중한 것이에요.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밀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해서 열매를 맺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해서 열매 맺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것이었죠.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명 전도가 된다면 2년에 한 명이라도, 아니 3년에 한 명이라도, 아니 10년에 한 명이라도, 아니 평생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더 나누든지 예배당을 더 확장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또는 3명, 10명, 20명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열매 맺었더니 아니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자는 1+1, 1+1 전도는 플러스가 되기도 하지만 곱하기가 되기도 하는 놀라운 법칙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주한 장로교회 어느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셔서 갑자기 그분 성함 잃어버렸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모셔서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500명을 전도했더라고요. 한 사람이 500명을 전도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천국에 가더라도 최고의 꼭대기에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아마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중요한 가족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에 의해 사는, 자기 고집에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요 망할 것이요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는 거고,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내려놓고 나름대로는 내 생명의 그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사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26절에도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달걀 한 개를 가지는 것보다 내일 암탉 한 마리를 갖는 편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하나의 밀로 사는 것보다 오늘 죽어서 내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으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랍비가 A라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A라는 학생이 저는 이 학교가 좋아서 왔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가 많으니 그 학교로 가라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랍비가 이번에는 B라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느냐? 그저 그 B라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랍비가 공부하려면 도서관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랍비가 C라는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느냐? 그저 그 C라는 학생이 존경하는 랍비님이 이 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배우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랍비가 그 학생의 입학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여김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밀이 된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욕심도 내려내야 되고 나의 고집과 나의 의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하나의 밀이 절대로 썩지도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밀처럼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혈기와 나의 욕심과 나의 의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늘의 밀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때로는 안타깝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여김받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